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소리 들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이고 교회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어버이들,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마음의 가짐과 또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들이 또 살아 계시고 또 함께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함께 있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또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 함께 계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르신들 또 리더들을 다 우리가 영적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마음에 두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행동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왜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옳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의롭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의롭다. 근데 이 옳다라는 말과 의롭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를 근데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all things, for this is well pleasing to the Lord. 이것이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냐면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거는 악한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바로 그 상실한 모습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불의한 모습이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어떻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세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이 고통한다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저질이 되어서 아주 싸납고 위험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한다는 때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말세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취해야 되는, 마땅히 취해야 되는 행동이고 또 옳은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을 보아도 앞에 1에서 4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4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5번째부터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마땅한 옳은 의로운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또 마음으로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이란 단어가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honor, 영어로 하나님을 명예롭게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에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래야 될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말이야,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에 맞나 틀리나 우리가 판단해 봐서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Children, obey your parents because you belong to the Lord, for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왜냐하면 당신들이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너무 마땅한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십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십계명 중에 나온 말씀인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고 계세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명이니까 그냥 하라고 명령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만큼은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십계명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에 가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거기다가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참 의미가 있죠. 이 계명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계명은 그냥 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지 않고 지키면 큰 복을 주겠다라고 축복의 약속까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 계명이 특별하고 중요하면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우리가 오래 살고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보다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키셔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리더들과 어르신들을 다 포함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권위라는 게 많이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정말 많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들의 권위가 상실돼 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또 나라에서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상실돼 가고 있어요. 그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복받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세우신 부모님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불신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지도에 잘 따라갈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그 핵심적인 특성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즉 내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교만, 그리고 자기 중심성,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 누구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자기 중심성,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뿌리예요. 뿌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동물들 이름 마음대로 짓고 여기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지켜라.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게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인간이 그거를 보면서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서 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으로 취하고 그분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으로 알고 취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라 하는 게 그가 주신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와서 유혹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탄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선악을 알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 위에 하나님 둘 필요 없어. 누가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선악을 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이런 그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넣어준 겁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근본적으로 있는 죄성이에요. 내 위에 권위를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과 많이 쓰이고 있다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honor,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축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역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함,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신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넘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 자녀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습니다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의 이 교육 방침이 참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잔나는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서 순종하는 성격을 길러주는 것이 신앙교육의 아주 강력한 기초가 된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제멋대로 억지를 쓰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된다면 끝내 그 아이의 삶은 비신앙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지,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굴복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말 축복과 생명이 각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과 삶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들이나 또는 손주들이 부모님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효를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를 행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부모님을 마땅히 돌봐야 될 그런 돈과 그런 거를 드리지 않고 그거 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핑계 대놓고 나중엔 다 뒤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만 하면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그 모습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돌봐드리고 그분들의 필요들을 채워드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며 나갈 때에 가정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섬길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또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잘 섬기시고 돌보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 섬기실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와 또 지역사회 또 어르신들과 또 리더들, 지도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로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될 그런 부모님들로 우리가 잘 생각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돌봐드림으로 부모 공경의 이 의무를,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